네, 오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에 잤는데 새벽에 한 4시쯤에 눈이 떠져서 다시 조금 더 자고서는 일어나야겠다 했는데 자는 꿈에서 이 말씀을 계속 설교하는 꿈을 꿔왔고요. 이 말씀이 벌써 2번째 설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의 눈과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시점을 보시면요.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성전은 7년, 6년 반, 7년의 건축 동안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궁은 13년이 걸렸죠. 그러니 이 솔로몬이 왕이 재위가 기간인 4년이 된 때에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궁도 건축했는데 성전이 6년 반 7년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이 지어진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은 마지막으로 8장이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 8장과 9장의 사이의 간극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음을 오늘 말씀 9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어진 이 성전에서 나의 눈과 귀가 있어서 항상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바를 들어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욕심과 그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이건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구나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언약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불러다가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가 이러이러한 선물을 줄게. 그러니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 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시간기간이 됐습니다. 내 시험기회에 대해서 다시금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그러겠죠. 열심히 하는구나. 얘가 나랑 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럴 텐데 보니까 마냥 놀기만 해요. 시험기간에 마냥 놀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애타서 이게 칭찬은 고사하고 뭐 선물은 고사하고 욕만 먹게 생겼는데 그럼 불러다가 내가 전에 약속했던 거 있잖아. 선물도 주기로 하고 시험 잘 보면 내 칭찬도 해준다 그랬었잖아. 기억하고 있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시작점이 9장 1절에 마치 이 이야기의 전체를 보여주듯이 말씀하는 건 성전을 건축한 후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의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되어 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장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조의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그 뒤에 무엇이냐면 단서가 있어요. 내가 만일 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길과 같이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길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는 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를 6절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네가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너의 심판하실 거고 멀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진 뒤에 그 성전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한 7년이나 돼서 건축한 어마어마한 저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하며 그 성전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야 될 복은 짧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어질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은 길게 얘기하시면서 보여주는 건 솔로몬아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상황과 삶을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고 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래 하나님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서 마치 공지사항 이야기하듯이 솔로몬아 내가 전에 얘기한 대로 내 눈과 귀가 여기에 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멀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솔로몬아 너 지금 어떤 상태이니? 내가 너에게 전에 약속한 대로 나의 눈과 귀는 이 성전에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 말씀을 따라 잘 지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지금 너는 어떻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면 오늘 저희도 이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과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은혜가 넘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능력의 책이지 그저 있는 법칙들을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각 사람의 뼈와 골수와 그의 심령까지도 쪼개며 주를 만나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저 멈춰있는 과거에 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길을 함께 걸었음을, 그래서 그렇게 너 잘못하고 있어 말하진 않으시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7, 8,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 지금 어디 서 있니? 너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니? 너의 모습은 어떠니? 라고 보여준다면, 결코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섬겨왔던 신앙의 선진들을 보며 결코 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전심으로 다해 달려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일대기를 찍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주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지 않을까 두려워.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못 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의 자녀들의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늘 아버지는 교회에 계셨고, 늘 아버지는 설교 준비와 성도들을 만나셔서 자기들하고 제대로 어디 여행 한번, 휴가 한번 가본 적이 별로 없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삶이 사역과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늘 교회 본당에 들어가시면, 오늘도 내일도 이 교회에 정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올 텐데, 주님, 제가 이 작은 입술로 설교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고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냥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오카노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그러자 이제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냐고. 목사님이 괜히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오가는 장면으로 영상에 넣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오카노 목사님은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사람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들에게는 아직 부족해.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해 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다들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걸어가는가? 라고 질문하면 또 그건 다른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아직도 이 성전에 나의 눈과 귀가 있으니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러나 지금 너의 삶이 조금씩 그렇지 않아짐을 보고 있으니 두려워해.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무너졌는가? 왜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들이 다 하나님은 없어졌는가? 이렇게 지나가며 비웃지 않도록 내 곁에 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그저 솔로몬 성전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솔로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었던 거예요. 시간도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와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자리를 포기한 채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저희 교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며 그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저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야, 유럽이 이제 일어나기 힘들겠다. 근데 그게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 설교 강단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앞에 한 두세 줄 앉고 나머지는 다 빈자리고 이런데 그 유럽의 교회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는데요. 정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제도 그 장례를 치른 그 송기도 목사님 사위분과 이야기하는데 송기도 목사님 사위분 어머니 교회가 2분 남으셨대요. 교회 목사님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2분 남으셔갖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둘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에 야, 이게 그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면 이제 다시금 오늘 솔로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인 것처럼 이것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서 서겠다고 구하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결코 솔로몬아 너 잘했어, 건축했으니 내가 교회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칭찬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성전도 지었지만 너의 왕궁도 짓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행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고 있니 솔로몬아? 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따랐던 그 다윗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지 너는 왜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경고라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그 경고 앞에서 다시금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그러니 오늘도 주님 사람들의 훗날 이야기거리, 여기가 교회에 있었던 자리래, 여기가 그냥 이렇게 여기 교회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그 교회 예전에 성도들 많았는데 그 교회 정말 교인들 많았는데 이제는 뭐 몇 명 예배 안 드린데 이러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믿음의 파수꾼들, 신앙의 파수꾼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달라고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의 다시 한번 그 지혜와 능력 삼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칠보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선은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는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저 안타까운 이 상황들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멀어지는 이 나라의 모습을 그저 아버지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타오르는 신령과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자그마한 목소리로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지만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